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간이든 언제나 동일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의 시간은 똑같지만 넓게 보면 일주일 있고 더 넓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또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뭔가 처음 시작을 생각하면 설레임과 기대감을 생각하지만 뭔가 마지막과 끝을 생각하면 숙연함, 아쉬움, 후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5년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에베네셀이라고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셨다시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삶을 지금까지 이끄셨고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진교회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아니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동안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 여러 혼란은 있었지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의 종말을 예언하게 되고 또 다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환되는 역할을 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뭔가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수만 명이 전사하게 되고 엘리와 그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현장에서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그 지역에 모이게 하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위기를 해결할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위기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 또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직면해 있고,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구절을 보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실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이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뭔가 현실적으로는 블레셋 영향에서 조금 해방되긴 하였지만 그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직도 그들 가운데 뼛속 깊은 곳까지 이스라엘의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내용은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냐? 회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6절에 무엇이냐? 먼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말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애통한 심정을 마치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종일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채로 살았던, 말씀이 희귀했던 그 때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희귀하던 때를 살아갔던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은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무엘과 같이 미스바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 볼 때 오해를 한 것이죠. 야, 쟤네들이 왜 저기 높은 곳에 다시 왜 다 모일까? 혹시 우리한테 반역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블레셋 족속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현장인 미스바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맞죠? 구원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필 왜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맡게 하시는가? 좀 이게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스바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그 현장 가운데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도록 전쟁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금식을 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매듭적인 차원에서의 섭리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종교와 문화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스며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래도 하나님 믿어도 되지만 그래도 나에게 돈이 있어야겠지,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겠지, 어느 정도 자격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어렵고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의 현장이라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들이 나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계속 옥죄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나면 다 끝나죠.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겪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과 끔찍함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 실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전쟁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병력과 무기, 전략, 그리고 시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수한 무기 또는 사무엘의 전쟁 전략을 통하여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과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 패턴이 지금 기적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다 해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무리 가망이 없고 답이 없고 실패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역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역전의 역사를 이뤄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한 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그 결단을 지금 우리가 짚어보면 정말 100% 다 이루었습니까? 아마 다 이루신 분도 있겠지만 더러는 다 계획대로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도 이런 굴복에서 벗어나 승리를 위하여서 이 미스바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뜻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를 할 때에,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눈물과 기도로써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 여러 가지 굴복과 낙심과 여러 가지 좌절할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회개와 참회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미스바 현장을 경험하고 통과하여서 올 한해 마지막 남은 2025년도 한 해, 또 이제 내년도 2026년도를 준비하는 그 손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축복이었고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에베네셀의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뒤바뀌어지게 되고 모두 주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사무엘이 다스리기 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잃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영토도 많이 잃었지만 사람도 잃었고 물질도 잃었고 인재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마음의 상처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주는 상처이고 흔적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의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여러 에덴 동산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시키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건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잃어버렸고요, 물질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몸의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축복입니까? 2025년도 남은 한 해 동안, 또 내년도 2026년도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편 60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영진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2026년도를 회복의 해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진교회가 과거에 여러 가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은 우리 영진교회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 목장을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나의 삶을 회복시키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과 고백 속에 나타난 마지막 결과입니다. 승리,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놀랍게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연일 전쟁에 패배한 그들은 하루도 편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이 전쟁을 나가게 되었을 것이고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조국과 나라는 언제 더 큰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그들이 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두려움으로 날마다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게 임하였습니까? 샬롬이 임하였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강이 임했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고 삶에는 평화가, 신앙에는 화평이 임한 것입니다. 그 샬롬 속에 이스라엘은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또 되돌아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다니고 기도 안 하고 현실적인 방법만 선택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또 심판과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벌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매우 미워해서 심판과 저주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 방법을 선택했을 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평안과 승리를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리는 그런 한 사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세상의 가치와 상식과 유혹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우리 영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에 어떤 해석이 붙어 있습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움의 돌이라는 곳은요, 앞선 읽진 않았지만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에베네셀까지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을 좀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그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는요, 사실 과거 앞선 4장에서 있었던 그 굴욕과 치욕을 당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장 현장에서 굴욕과 치욕의 상징이었던 그 에베네셀이 어떤 에베네셀로 지금 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사무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로 다시 한 번 더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그 이가봇의 상태에서 주님의 성전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으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5절과 17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았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7장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자기 집에서도 다스렸으며,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쳤더라. 자, 이것이 7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우선되지 않으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어떤 때에? 바로 예배할 때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교회 밖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생기고 똑똑하고 환경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가장 놀랍고 또 가장 크게 가장 가까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영진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 저들은 과거에 믿었던 여러 이방신들을 과감히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히 임하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우상을 제거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물 쏟듯 통곡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이 시작되었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걷는 인생,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걷는 길목마다 에베네셀이라는 그 하나님의 돌이 여러분들의 길가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딱 끝 도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나라가 된 그 순간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